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6절이죠. 제 성경에는 331면에 있네요. 찾으셔서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을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몬 왕,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조금 길었죠?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나머지 9장 말씀에서 실수의 반복,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실수의 반복, 은혜의 회복. 인생은 실수의 연속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실수가 항상 있어요. 실수를 줄이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앞서 사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 아는 줄 알고 행동하면서 많은 실수와 아픔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죠. 이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전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아시는 말씀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지 마. 대신 범사에 매 순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그러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일을 거의 매 순간 하지만 바로 이 순간 9장에서는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무너뜨리시면서 그 승리를 안겨주셨죠. 여호수아에게. 그 승리로 우쭐해졌죠. 그래가지고 다음 조그마한 성인 아이성에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여쭙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함이 거기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7장에서는 와르르 무너지죠. 8장에서 지게 됩니다. 7장에서 죄송합니다. 7장에서 여리고성에게 쫓겨나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8장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죄악의 뿌리를 뽑으면서 아간의 죄를 이제 태워 버릴 때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8장에서 승리를 주시죠.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 오늘 9장이지 않습니까? 9장에 들어와서 또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아이성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실수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범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또 문제가 지속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그러한 문제로 남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실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있는 실수를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며, 또 실수를 범하였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오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곳을 돌아서서 나가면서부터 또 한번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수를 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범했던 그 실수, 또 그 실수 뒤에 나온 만회 또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실 것인가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여호수아의 실수를 좀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봐야 돼요. 여호수아의 실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도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지만 7장, 8장에서는 다시 승리를 합니다. 아이성을.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왔는데 또 실수를 해요. 반복이 되고 있죠. 왜 그런가 보면은 항상 우리는요, 승리가 찾아온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거기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한 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적어도 6 도시의 왕들이 연합을 하면서 연맹을 합니다. 하나가 돼요. 야, 우리가 가서 이 이스라엘 한 목소리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공격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별거 아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6지역 왕들을 모아서 우리가 크게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저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도시가 있는데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 이 사람들은 저항하는 것보다 투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항복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거를 다 접했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알았던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우리는 못하는구나. 우리는 가서 그냥 우리가 납작 엎드리자.
그 사람들이 종이 되자, 우리 목숨을 구하자라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6절을 보면은 이들이 투항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고 있었네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6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게 보이시나요? 이들이 갈 때 옷을 다 헤어진 옷으로 일부러 골라 입어요.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 기운 것을 입고 술 부대도 다 헤어진 것, 늘어난 것,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빵은 곰팡이가 난 것, 이거를 다 전대에 메고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 길갈 하면은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 건너서 바로 있던 이스라엘의 헤드쿼터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할례도 진행하고 유월절도 지냈던 길갈. 글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동맹을 맺자. 우리가 이렇게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면 속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들의 이 철저한 준비 뒤에 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있었던 걸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9절과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를 찾아오기 전에 공부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투항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목숨이 날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우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또 알았을 텐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하지 마.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과는 동맹을 맺어도 돼. 그들을 너의 종으로 삼아도 돼. 라는 그 말씀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먼 곳에서 당신에게 동맹을 맺으러 찾아온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을만 하죠. 여호수아가 속을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딱 찾아보면은 얼마나 거리가 가까웠냐 하면은요, 길갈, 여호수아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요 불과 19마일이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19마일.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시면은 뭐 3마일 걷는 것, 그리고 가끔씩 5마일도 걷고 그러신대요. 근데 5마일 걷는 그 시간을 이제 재보면은 한 1시간 반이면은 충분해요. 1시간 반이면은 그냥 충분히 한 5마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마일, 20마일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병정들을 이끌고 가면은 하루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와 언약하소서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속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거를 다 본 거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리더들을 말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보셨나요?
그 이들이 갖고 온 그 물건들 있죠. 아주 기가 막히죠. 뭐 그냥 빈틈없이 꾸며서 갖고 온 거죠. 이것을 취한 다음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14절 그 밑에 말씀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 무엇을 아니했다? 묻지 않았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내가 대충 살아본 경험을 보니까 그래 이 정도 곰팡이가 나고 이 정도의 그 술푸대가 되고 저 사람 신발 보니까 저렇게 헤어진 거 보니까 맞아. 내 경험상 보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맞아. 그래 15절 곧 동맹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곧 그들과 화친했다. 바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를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가 기도 얼마나 안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때보다 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단 내 뜻대로 진행해보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그 아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하면은 돼. 하나님 뜻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은 얼마나 가슴 치면서 날개 접힐까? 천사 날개 접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우리에게 응답하겠다, 능력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지식, 아까 읽어드린 전도서 3장 말씀 뭐라고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기도 안 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일이 범사에 우리에게는 없을까? 답을 찾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멀리 보고 뭐 우리 장로님은 왜 기도 안 하실까? 권사님, 집사님은 왜 안 하실까?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면은 내가 해결하노라 라라라라 들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수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내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게 성도의 신앙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일사천리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허슨 테일러.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선교 이제 그 사역의 그 바탕에 따라서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이죠? 내가 일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경험하시길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정말 힘들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일 거예요. 하지 마. 그거 뭐해. 하나님 네 마음 미리 안대매. 근데 뭐해 그렇게까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여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실수, 기도하지 못한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브온의 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기브온의 계략. 기브온이 어떻게 계략을 했냐? 3절을 보니까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해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또 아이성이 어떻게 패했는지 3절에 보니까 알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여리고에서 기브온은 얼마 멀지 않아요. 한 6마일, 7마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2주 전에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기브온 땅에서 이거 뭐야 알아봐 무너졌대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대요. 이렇게까지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절에 와서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진 소리를 듣고 우리가 화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난 며칠간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무너졌고 뭐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강 저쪽에 있었던 건너편에 있었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당신들 손 아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비상한 머리죠. 그런데 나쁘게 보면은 완벽한 거짓 뿌렁이, 거짓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기브온을 꼭 나쁘게만 볼 수가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저 나쁜 사기꾼들 거짓하면서 왜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속이고 그래, 이렇게 나쁘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찢고 뭐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면서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마음에 있었어요.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서 왔습니다. 심히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24절에서 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들어서 아주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 겁쟁이들, 에휴 저 죽어 마땅하지 왜 와가지고 저렇게 빌어서 살라고 그래. 겁쟁이들. 과연 기본 사람들이 겁쟁이들이었을까요? 10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10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서 기브온은 어떻다고요? 왕도와 같은 큰 섬, 큰 성, 왕도. 이 왕도가 뭐죠? 우리 정기식 장로님 사시던 완도랑은 상관없어요. 왕도는 왕의 도시라는 곳이에요. 왕의 도시, Royal City라고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왕의 도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변에 몇 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을 다 다스리던 왕의 도시, 그것이 기브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다 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겁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warriors, good fighters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겁먹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악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악이 극치를 넘었으니까 너희가 가서 없애, 죽여라고 말한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랬을 때 곧 화친을 맺어요. 실수를 하죠. 그런데 그 실수가 16절에 보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며칠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온 줄을 알았다고요? 사흘이 지나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너희들 왜 거짓말했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24절과 25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보셨나요? 너희들 왜 속였어? 왜 사기극을 펼치고 거짓 계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속였어?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하죠? 그 전에 중요한 말씀 제가 넘어갈 뻔했는데 2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금방 읽은 말씀인데 25절 보소서 기브온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멋있지 않나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드려야 할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을 기브온, 이 거짓부렁이들, 이 가난한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보실 때 합하신 대로 우리를 행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못했거든요. 이 시간, 이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답해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의뢰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기브온, 이 이방인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보소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죠.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속은 게 기가 막히죠. 이것들이 우리를 속였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로 종을 만드는데 나무를 패해 오고 물을 깃는 자들로 만들어요. 나무를 패하며 물을 길어오는 자들. 이게 이들에게 너희에게 내리는 저주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좀 이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볼 텐데 결국에는 나무 패고 물 길어오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그때는 사울 왕이 이제 나오죠. 사울 왕이 나왔는데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우리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많이 죽여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기근이.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을 죽인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다윗 왕이 그거를 해결할 때 기브온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네가 화가 풀리겠니? 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죽인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갖다 주면은 그들을 우리가 목을 매달아서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노여움을 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기지 못하는 것을 사울이 어겼을 때는 죽음이 그의 자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한 번 맺은 언약 없던 걸로 해. 너희 죽었어.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보면은 이제 기브온을 품고 함께 가는 것. 그런 모습이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에게는 또 굿뉴스예요. 굿뉴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거야. 이런 언약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거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고 누구든지 그 언약을 없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했었을 것은 기브온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로 우리가 하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첼트넴 교회에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들도 함께 하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교회의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품고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봐요. 기브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에게 저주를 하죠. 여호수아는 너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결과 저주를 줄 테니까 너희는 나무를 캐오고 물을 갖고 오는 것을 일을 해. 어디서요?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디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뭘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근데 이 당시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장막. 모세의 장막이에요. 모세의 장막. 모세의 장막에 거기서 나무를 글로 캐오고 물을 글로 갖고 오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일을 주는 거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세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서 나무와 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빙고, 정답.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지내면은요, 수만 마리 양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태우기 위해서는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나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갖고 왔을까? 어디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일을요, 얼마 동안 한지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거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데 이 순간 여호수아의 시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순간은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100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나무를 기어오고 물을 기어오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을 느디님이라고 불러요. 느디님, 영어로는 네스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 그때까지 나무와 물 계속 해오고 제사를 지내는데 수종을 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깨끗이 하는 물을 짊어지고 제사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물을 들고 제사의 자리로. 무슨 그림이 보이시나요? 누가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가지고 오고 물을 들고 깨끗게 하는 물을 가지고 죄 용서하는 번제가 자리 잡는 그 바로 옆에 그 발 아래로 기브온들을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여호수아는 23절에 보면 너 저주받았어. 우리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이거 해. 이 힘든 일 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는 거죠. 무엇으로? 은혜로.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면서 나무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자리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나요? 역대하 1장 3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솔로몬 왕과 함께 기브온으로 갔대요.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가 만든 장막을 거기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글로 가더라. 어디? 기브온. 기브온들의 땅이 이제는 은혜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이 거기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들의 땅에.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 땅에 있었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이 기브온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주가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서 보시면은요, 이제 쫓겨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재건하는데 재건하는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축복된 자리로 나가서 일을 해요. 하나 더 축복을 말씀드릴까요? 느헤미야서 11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 혹시 있으면 띄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고요. 1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1장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게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별로 안 놀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어떤 순서, 느디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리더급 사람들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기치면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종 될게요,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리더에 속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제가 잔소리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교회 나와서 방역하는 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집사님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해주세요. 제가 막 조금 그렇게 그냥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나 잘 도와주고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교회 책임지시고 헌금까지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금하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 때니까 집사님들 또 헌금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캐오고 물 들고 그 수종 드는 거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1000년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은혜의 핵심 자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1장 3절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순장 사역도 이제 다시 조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9개의 순 모임을 이제는 제 생각으로 원한다면은 한 2배로 늘리고 싶어요. 더 세분화해서 더 작은 그룹들이 모이면서 안전하게 힘들지 않게 하면서, 그거 위해서 제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못 사게 굴고 있어요. 전화 드려가지고 하셔야죠. 권사님도 순장 섬겨주셔야죠. 저는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당연하죠. 힘들죠. 그런데 축복의 자리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이끌 수 있다?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 영광된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아이고 사서 고생한다, 아이고 불쌍해, 이러지 않으시고요. 두고 봐, 내가 너 어떻게 축복하는지 봐. 내가 너 어떻게 사용할 건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지켜봐. 느디님 사람들 보지, 기본 사람들 죽지 않는 거 보지, 내가 그들 세우면서 최고의 자리로 내가 인정하는 거 보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말씀 9장을 보면은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장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수아 너 실수했어, 회개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를 지게 하고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돌아서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일로 인해서 혼나지 않아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내가 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온은요, 시편 8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오는 기브온은 복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복 놓치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복 주시기 원해서 그냥 안달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시기 원해요.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서 야 제발 좀 기도해,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러는 하나님 보시고요, 그분 앞에 달려나가시고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 축복 나의 것이 될 것이고, 기브온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처럼 드러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은혜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